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시작. 영원한 믿음의 작품. 우리 주님이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애기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특별한 자만이 듣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이제 이야기를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재능 따라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그 영혼에게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영혼이 드디어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는 죄를 속죄하는 피였고, 그 속죄의 은혜 입은 영혼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죄를 벗겼다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사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 안 받은 기독교인들 참 많습니다. 지식으로 들은 예수, 혼으로 아는 예수, 평생 예수 믿었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해도 그건 들은 예수고 관념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감격과 그 영혼의 그 생명의 그 생명력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어설프지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너는 불법자야 그러면 이제 지옥 가고 마는 건데요.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 안에 성령이 와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가 나다라고 딱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개인이 주님 만나서 그 속죄받은 감격에 눈물을 흘려봤냐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물어봤더니 나는 뭐 몇 살 때입니다, 뭐 청년 때입니다, 학생 때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울어요. 옛날 이산 가족들 만나면은 30년 만에 어머니 하고 아버지 하고 막 만나 울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날 때 막 웁니다.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 모태 신앙에 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죠. 모태. 어떻게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너도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만났다면은 너도 태어나서 너는 엄마 뱃속에서 죄인 되었으니까 다시 또 너도 예수 만나야지. 어떻게 엄마 속에서 모태에 무슨 그런 모태에서 예수님 그랬나요? 그 단어 자체가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전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각자가 또 구원받아야 되죠.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 이 나무에 가지가 있듯이 말이에요. 일꾼들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부터 해서 교회 모든 부서에서, 그래서 이때 재능 따라서 그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란 말은 재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터에서 개인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목사겠느냐? 다
다 교사냐? 다 복음 전하느냐? 다 선지자냐? 다 각자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셨는데 아주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6.25 동란 이후에 처음 잘한 것 같아. 아주 잘했어요. 늘 잘했지만요, 탤런트예요. 다 이 기독교인들은 재능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물론 이제 10도 있고 100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의 비유로 5개와 2개 하나. 근데 5개는 열심히 해서 또 5개 남긴 거예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죠. 그 재능이 조금 특유있죠. 2는 또 이제 또 열심히 해서 또 둘 남기고,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짐을 맡기느냐는 거죠. 왜 나한테 교회 오면 그냥 가만 놔두지 뭘 시키고 이렇게 어깨다 짐을 지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만은 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이게 뭔가 이제 그 짐이 돼서 묻어놓고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으면 이게 이제 어느 날 회개할 날이 온다. 이제 따져보자. 근데 5은 열심히 해서 5 남기고, 2는 또 2 남기고, 하나는 묻어둔. 이놈은 이제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뭐가 악하냐? 게으른 게 제일 악한 짓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놈은 저 바깥 어두운 데다 또 일을 걸면서 슬프게 하라. 이제 지옥불이 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일이 귀찮은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크든 적든 내 탤런트대로 받으면 거기에 충성할지언정 왜 나한테 일 맡겨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오늘 왜 이런 말씀하냐면 11월이면 이제 교회는 다 이제 마감하고, 그래서 모든 행정도 모든 기관도 11월 달로 다 결산하고 이제 12월 달 준비해서 내년 또 1월 달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나는 무슨 영원한 믿음의 작품을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평하셔.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지요. 공평하지. 그분은 공평. 사람들은 외모로 봐요. 이렇게 뭐 문화인이냐고, 저 사람이 좀 지적이자고, 저 사람 외모가 준수하다고. 절대 그런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는 분이죠. 로마서 10장 봐도 하나님은 누구냐? 차별이 없다. 차별. 또박또박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 저를 부르는 자는 다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부유하지요. 깡통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창대하시고 주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인간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저 사람 문화인이에요. 저 사람은 이제 권력가래. 저 사람은 재벌가래.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하나 눈빛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대요. 부자래요. 교회는 여러분, 여기는 돈 많은 자리, 저 뒤는 돈이 없는 교회 자리, 여기 앞에는 권력이 있는 자리. 교회는 절대로 자리도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주님 만나야 되고, 외모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서 거만해서 차별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 볼 때에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건 타락한 죄인들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산 것뿐이요. 영의 사람은 그런 초점을 다 지워 하나님의 사람을 보듯이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혼을 보여야 되죠. 차별이 없다는 게.
여러분 바다 같은 거 보면요,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밑에 보면 이렇게 깊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저 태평양은요, 이 길이가요 수천 미터, 이게 천 넘어 미터를 이 그런 미터인데 이 위에 이 수평면은 파네. 아니 위 바다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지 왜요? 바다에 깊고 높음은 있었어도 위에 수평면은 다 떠드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잘났니 훌륭하니 있니 없니 그렇게 인간들은 봐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영혼을 보시는 거죠. 영혼에다 능력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작 기록하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육신으로 살지 말라 이게.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시니 너도 그분을 만나려면 육신의 때에 감히 건망지거나 감히 그렇게 하나님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을 만날 준비함으로 외모로 안 보니 너도 외모로 보지 말고 항상 진리로 살아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외모로 뭐 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1년 동안 뭐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했습니다. 저는 뭐 장로였습니다. 권사했습니다. 이런 일 해봐야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영혼만 하나님 보신다. 수평이 받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산 사람만 이렇게 보시지 그 사람이 뭐 그 대통령이었느냐 뭐 국회의원이었느냐 뭐 그가 박사냐 재벌이 그런 울퉁불퉁은 안 보고 영혼만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똑같이 보시는데 영혼에 대해서만 보시는 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뭐 했느니도 하나님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 이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대통령이 주여하고 뭐 박사가 주여 그러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다. 근데 그날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길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식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제 자기 외모를 제가요 선지자도 됐습니다. 외모 관심 없다는데 내가요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막 제가요 귀신도 막 쫓았어요. 이런 외모에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는 영혼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보는 게 난 정말 저는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겸손하고도 그 주님 앞에 참 아주 온유한 마음이 없이 그 뒤로 고연히 제가 뭐 된 것처럼 이러다가 반드시 심판 때에 주님이 너 모른다 하는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같이 저 여러분 1년 동안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많겠죠. 그러나 하나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 의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제가 뭐 했습니다. 그거는 100% 주님 앞에 버림당하는 짓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나가서 열심으로 선지자 전도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예, 귀신도 나가 했습니다. 죽은데도 막 벌떡 일으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 뒤에 그러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지. 물론 내 이름으로 네가 겸손하게 선지자 노도하고 겸손하게 귀신 쫓고 겸손하게 건해가고 다 주님이 했다고 은혜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가서요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요 막 병든 자 고쳤습니다. 뭐 네가 하는 너 뭐냐 너는.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은 왜 너는 네가 나오냐.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주로 이 불법자들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떠나가라. 한마디로 끝나네. 우리가 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저부터요, 나는 정말로 부족해서 내가 했다면은 주님의 은혜고, 이루었다면은 주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고, 내가 못했다면은 내가 부족한 것뿐이야. 이거 이쁘죠? 이거 한 분들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애써도 했는데 나보고 추리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줘? 그런 분은 얼른 뛰어나와, 얼른 회개해요 가서. 아니 추리하는 것도 내가 추리한데 말하는데 나보고 뭐 속였다고 말도 안 해줘? 아니요, 주님의 일에 나 죄인 되어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 보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런 일에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결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보시는 초점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자,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주님이 잘 말씀했어요. 나는 영이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달랐니, 육신이 네가 권력이 있느니, 네가 문화인이니 도덕가냐,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난 영이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눈도 내가 영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이게 헬라 언어로서는요, 신령은 성령이요, 성령과 진정,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은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로 사는 사람을 보시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다 이게. 근데 영적 생활을 안 하면서도 교회는 다닌다는데 영적으로는 안 살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영으로는 안 살아. 지가 요즘 직분이요, 장로요, 목사요, 한데도 영적으로는 안 살아. 여전히 성령과 진리로 다 예배라는 말은 뵙는다는, 하나님 뵙는다. 그러면 이때만 우리가 예배만 보면 나가면 막사면 됩니까? 내가 초마다, 내가 한국에 있든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든 어느 곳에 가 있든 항상 주님을 뵙는 거예요. 삶이 성령에 끌려서 이분은 밤에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만 뭐 예수님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삶의 24시간 전부가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을 찾는다.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근데 왜 육신이 뭘 한 것을, 우리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년엔 더 큰 부흥이 오겠지요. 사람은 생각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입에서 말을 하게 돼 있어. 생각이 불행해지면요, 자꾸 불행한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 속에서 내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은 씨앗이라고. 배부르고 배고픔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맺어간다는 게. 은혜를 헛받은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 주님의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옛날 타락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교정이 안 돼서 여전히 부정적인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봤더니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불행이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말하고 그게 지옥불이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말이 항상 진리를 말해요. 아름답다. 좋은 일이 온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신다. 나는 진리밖에 안 넘어간다. 자꾸 하나님의 이 생각과 내가 입으로 말하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로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그게 답이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절망입니다. 빨리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심령으로.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넘쳐. 감사.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이 풍부해. 삶이 풍부하죠. 여전히 좋아. 근데 이제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율법이요. 율법은 감사가 없어요.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 풍부가 없어. 여기 늘 가난해. 원망이 많아. 뭐가 어떠니? 왜 그러니? 뭐지 그러니? 왜? 은혜는 아까 말했어요. 풍부하신 주님의 손이 같이 계셔. 넘쳐 이렇게.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다 삶이요, 주면 좋지요. 나 왜 안 줘?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나요? 풍부한 삶을 사세요? 아니면 늘 안 줘서 안달이십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풍부한 거예요. 그냥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 주고, 다 사랑해 주고. 왜? 넘쳐. 풍부해.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걸려. A, B, C, D 다 걸립니다. 늘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 가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에 영혼이 망한 영혼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면 무엇으로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엇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변화받으라고 속사람으로 새롭게 아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괜찮다면 무엇으로 죽으시고 무엇으로 성령이 오십니까?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새 피조물이 아니라 사는 방법이 아담 타락 이전으로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인간 중심이 되고 마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속적으로 살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는 보라 옛 것을 지나갔다 새 피조물이다. 무슨 새 피조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교회만 다녔지 여전히 옛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에도 내 영혼은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내 육신의 자아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겠어요? 이게 헛믿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당 간다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행함으로 보여야지. 근데 야고보서는 다 빼버리고 행함이 없다면 죽었다는데도 야고보서는 아예 빼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니 뭐 10,000명 모이면 뭘 거예요? 5,000명 모이면 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교리적 구원으로 가지고 있는. 아니요. 천국은요 정말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죄와 욕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부활에 내 영혼도 부활되어서 예수 가신 곳에 나도 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춤달 예수 믿때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시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량품 되면 안 돼요. 왜 신앙이 불량이 될까? 왜 우량한 것도 있는데 왜 당신은 불량이야? 왜 우등한 사람들이 왜 당신이 열등이야? 왜 열등 신앙인 걸? 왜 우등하지 못하고? 왜 불량이 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영혼을 보시는 속을 보셔. 중심 영혼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믿고 이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시고,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있죠. 그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 나라가 잘 되니까 우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례서 비석 세우고 다니고 제사장만이 하는 제사를 왕이 지내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근데 다윗을 봤더니 이만한 목적인데도 하나님 마음에 혹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보니 합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무엘상 보면 15장에 아주 독특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다윗이라는 이제 이 어린 목동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은 그 전쟁터에 그 군인 수가 몇이었느냐, 또 군기가 뭐였느냐, 쓰는 그러니까 군대와 또 그런 어떤 전투에 쓰는 무기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조그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하나님을 다 의지하죠. 이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군대의 수가 얼마냐,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무기가 뭐냐. 근데 이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죠. 하나님을. 그러고서는 여러 풀맷돌 5개를, 그래서 골리앗 돌에 던졌는데 돌이 푹 날아가서 여기 맞박을 탁 휘청해서 넘어질 때 쫓아가서 그 골리앗이 9척 장사예요. 그러면 9척이면은 33 해봐요. 3, 9, 27. 3m면요 어마어마한 키죠. 그런 키니까 칼돌만한 길었겠어요. 어린 목동이 칼을 한참 빼가지고서 낑낑 대가지고 뭐 그냥 톡 치니까 그 이만한 머리통이냐 머리통.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다윗 쓰시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 말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이 땅에 머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육신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사람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눈치가 챌 수 있고요. 그 푸르렀던 여름의 이파리, 활엽소, 이놈만한 활엽소, 침엽소, 얇은 것, 이렇게 아주 녹음이 짙을 만큼 그렇더니 가을 바람에 저렇게 이제 색이 변하더니요, 겨울에 모든 그 푸르렀던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 우리 현실에 보이듯이 말이에요. 나는 문화인이요, 나는 지식인이요, 나는 좀 돈이 많은 사람이요, 난 권력 있어요 할지라도 다 나무 잎이 가을에 다 말라버리고 겨울에 다 떨어지듯이 인간은 반드시 가는 세월 앞에서, 먹는 나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피하지 못하고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에 묻힐 텐데 말이에요. 무엇이 대단한 거예요? 뭘 믿길래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뭐가 믿음이 있길래 하나님 믿어도 대충 어설프게 적당스럽게 믿냐 이 말이에요. 다 죽는데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이 죽어서 안 보이듯이 나도 죽어서 안 보여. 내 후손도 지금 애기더냐, 응? 아니면 네가 청소년이더냐, 그 후손도 반드시 조상이 죽듯이 나도 죽고 너도 죽을 거라. 죽는 육신을 의지하고 그 힘이 뭐가 된다고요? 네, 다윗처럼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다 믿고 뭘 해도 주님이 은혜다 하고 주님만 의존하는데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깨끗이 회개하시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은혜니까 그걸 감사해서 더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 아름다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일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더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신령한 교회 말이에요. 진리로만 꽉 차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육신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해결되어지고 육신이 이렇게 좀 잘 살고 육신이 마음속에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다 풀어서 육신을 편케해줘요. 그게 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낙엽잎이 큰 잎이든 작은 잎이든 떨어져서 썩듯이 육신 편안하게 하고 육신 근심 안 하고 하고 육신 행복을 느끼며 사는 법만 배워서 왔다 합시다. 근데 당신의 영혼은 말씀 안에 안 살았어. 말씀대로 안 살고서 설교 들 때마다 육신의 우유를 받았어. 아, 이러면 편안해지는구나. 아, 저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구나. 아, 이러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구나.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육신. 이게 오늘 설교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현혹시킬 만큼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부담이 벗어버리니까 그게 명설교로 알고 이제 몰려가죠. 몰려가죠. 그런데 영혼은 요만한 애기도 용서 못하고 있어요.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절대 복종이라 그냥 터요.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시대에서만 육신이 낙엽지듯이 당신 육신도 죽어서 흙될 텐데 그때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시작할 때 답이 있습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망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의 생명이고 내 말이 그의 영이다. 근데 영의 말씀을 왜 육에다 자꾸 걸어놓습니까? 네, 여러분 설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첫째 대인관계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근심을 이렇게 풀어놓고 뭔가 육신이 다 좋게 하는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그게 굉장히 호감이 돼서 다음 주에 또 육신에게 뭐 나가. 그럼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중에 살아왔던 내 영혼이 개밥의 도토리 같이 말이요. 육신은 죽고 영혼이 딱 이제 영혼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육신의 시대는 이렇게 낙엽처럼 끝나고 영혼의 시대, 내 영혼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간다는데 뜻대로 안 살고 육신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인간관계나 마음의 근심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혼의 이야기로 말씀을 뒤집어서 했다면 그렇게 살다가 성경대로 뜻대로 산 사람만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자매냐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뜻대로 안 산 내 영혼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를 마감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일했으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냐 몰아주냐 전혀 하지 마.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했는데 왜 날 몰라주지? 나한테 왜 뭐 고마운 표시를 안 하지? 했다면 즉시 여러분 오늘로 빨리 회개하세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실까요? 13장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도 있고 이를테면 이제 뭐 나무도 있고 뭐 쇠도 있고 불로 다 태워보면요 건부라기는 다 타버리겠지. 나무도 타버리고 근데 이제 쇠 같은 건 금 같은 건 남겠죠. 그 소리요.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태워보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다. 그 뒤 14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은 주가 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은혜만 정말 감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15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15절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일은 많이 했는데 왜 날 몰라줘요? 이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누가 받으냐면은 건부락지요. 일하고도 날 몰라주세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런 인사 고맙다고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나한테 당연히 인사하지요? 그분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야. 뭐 아이 괜찮다고 다 주의 은혜라고. 이게 아주 참기름을 짜듯이 막 감사를 막 우려째죠. 왜 감사 안 해? 감사해야지. 이 100% 다 얘기한다. 건부락입니다. 주어라 일하고 공력 없는 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딱 점잖하게 잘했으면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 주님의 일이신데요. 주님이 쓰셔서 감사하죠. 쏙 빠지죠. 아니 그 큰 거고도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다 주가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한 거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참 성경 닮았죠. 그 사람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에? 어때? 불 가운데서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요. 겨우 이제 부끄러운 구원. 평생 주님이 됐다는데 공력을 시험 봤더니 호탁 타는 거야. 왜? 내가 했다고. 왜 나 몰라보냐고. 바카스병 안 주냐고. 왜 나가 한 것을 인정 안 해주냐고. 무슨 공력이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감하면서 어떤 일을 했든지 큰 일을 써주신 것이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야. 오늘 그렇게 11월 말 예배에 결산 보기를 써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입니다. 주가 날 쓰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부터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진리로 잘 키울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내년에는 더 큰 일을 쓰임받고 이번에 쓰임받은 것은 그냥 감사할 뿐이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구태를 무대 후세 보면 너를 깨끗게 해봐라. 더 크게 쓰신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교회예요. 더 크게 말하면 이제 천국인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교회랑 큰 집인데 금그릇송도, 은그릇송도, 또 나무그릇송도, 또 흙그릇송도. 나무는 쭉쭉 뻗겨지죠. 질그릇이 깨지죠. 시험 잘 들어.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 떼그락 소리가 나고. 근데 금은 노릇스름하죠. 금은 부드럽습니다. 깨물면요 이렇게 이빨 자국 나죠. 근데 은은 색깔이 변해. 여러분 은숟갈 이렇게 좀 지나면 이렇게 색이 변하죠. 딱 하면 또. 근데 금은 색이 안 변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요. 금 같은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금은 변함이 없지요. 여전히 빛나고 뭔가 부드럽고 참 값이 있고요. 근데 은은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좋다 내일 또 이렇게 했다. 뭔가 불안하죠. 나무는 괜히 쭉 뻗어서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러고 있고 질그릇은 깨져서 남을 상처 줘. 남을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교회는 그런데요. 그런 데서 하나만 읽고 끝내자고요.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이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 사람 있지만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 말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해진다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이 모르게도 하고 머리 큰 일에서 어저께도 교회에 이런저런 일하고 춘대도 나 표도 안 되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 교회에 이러는 것이 여러 부서 아니겠어요? 근데도 내가 했는데 날 몰라줍니까?
하지 않고 그냥 쓰임 받은 거, 자기가 초처럼 녹아지면 쓰임 받은 걸로 감사하고 내가 희양함으로 섬김으로 많은 게 다 천당하면 상이 다 있죠. 상이. 우리 교회 1년 동안에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충성했어요. 그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하시는 마감이 되시기를 바라시고요. 절대 내가 뭐 했느니 공로를 얘기해서 그날에 다 상에 붙어버리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 하나 받아서 가지 말고 일한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은혜로 내가 쓰임받은 것을 나는 감사하다고 할 뿐이지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잘못한 것은 더 회개하고 내년에는 더 둘처럼 다섯같이 배를 남길 수 있도록 깨끗게 해서 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와 또 목사 전 우리 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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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의의가 있어서 왜 내가 있는데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냐고 왜 내가 한 거 몰라주냐고 했다면 그건 다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게 하시니 앞에 감사할 뿐이지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이파리든 작은 이파리든 겨울이면 다 떨어져서 썩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다 낙엽처럼 떨어져 죽습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혼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 생활이니까 주여 내 영혼에 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 영혼에 더 능력 주시고 내 영혼에 더 큰 사명 주셔서 내년은 더 큰 일에 써달라고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